잃을 것과 얻을 것. 우리가 그 한자 성어 가운데에 유득, 유실, 그 다음에 유실, 유득이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유득, 유실이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또 유실, 유득은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지만 반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소중하게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의 한자 성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충돌 현상이 일어납니다. 충돌 현상.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극심하게 박해를 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을 이제 넘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교의 사법기관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최고의 그러한 재판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여전히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그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올라가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3일 만에 이 감겨졌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거죠.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얻은 것은 예수의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일단 이 가문 자체가 유대의 명문 가문으로서 엘리트 집안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한 12지파 가운데에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후손이었고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서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의결기관의 중심 인물이 미래가 창창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화려한 금수저 집안의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도 바울의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얻고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얻었을 뿐인데 세상적으로 그는 많은 것들을, 전부를 다 잃어버렸다. 그것에 감사했죠.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새우로 그는 단두대에 올라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장렬하게 순교를 해버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 만난 이 딱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을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명까지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야 할 오늘 이 본문, 주님이 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몸을 주러 왔으나 네가 온 것은 사람이 그가 어제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안하게 하니 36절까지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야, 이건 완전 폭정이죠, 폭정. 그쵸? 아, 이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완전히 예수님이 나쁜 예수님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깔려 있어요. 가족끼리 불화하고 집안 식구들끼리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에는 한마디로 여러분요, 한 가정에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게 되면 어때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충돌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여러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고향 마을 시골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읍내에는 이제 그 당시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대덕 중앙교회, 통합 측 교회였는데, 우리는 이제 저희 집은 한 50가구? 그 당시는 한 50가구 넘은 것 같아요. 5, 60가구 된 것 같아요. 많을 때는 100가구가 넘었는데, 그 당시 우리 월정 마을이라는 곳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딱 나 한 사람뿐이었어요. 나 한 사람, 천연기념물. 저는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었으니까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데는, 좀 꺼야 되겠다. 교회 다니는 데는요, 어떤 그런 걸림돌도 없었어요. 예. 문제는 추석 또는 설 명절 때에 형님, 누나들이 올 때가 문제예요. 우리 고향 사람들은 비교적 지금도 그렇지만 유교적인 배경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 전라도 아랫지방은 이 유교적 배경이 굉장히 색깔이 강해요. 일단 마을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몇 개씩의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제사. 우리 집사님도 1년에 뭐 9개인가 8개인가 이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시골의 풍경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제사가 끝나면 아침에 늘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은 누구 집 제사인지 다 알아요. 왜냐?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와요.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시루떡을 해요. 그렇죠? 시루떡을 하고,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생선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 그래서 딱 새로운 달이 바뀌면, 아, 오늘은 또 며칠은 누구의 집 제사구나. 이게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에 사용된 그 음식들, 이것들을 이웃과 함께 늘 나눠 먹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교적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이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 영락없이 가서 과일을 가지고 또 술을 가지고, 그때 보혜 소주가 유명했어요.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제 조상들께 이렇게 절을 올리잖아요. 이 의식을 하잖아요. 물론 제 차례도 돌아오죠. 그죠? 예. 그런데 나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잖아요.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거절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이 너 같은 자식은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다. 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조상들도 몰라보냐? 이러는 거예요. 온갖 핀장과 공격을 당해요,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심지어 막 어떤 분은 너 같은 인간은 족보에서 파벌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랬죠. 뭐 이미 나는 족보에서 나는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갔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족보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속으로만 그런 거예요. 협박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힘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조상들 묘 앞에 갈 때는 정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 근데 만약 형님, 누님들이 시키는 대로 제가 절을 했다라면 이 육신의 가족인 형님이나 누나 그 관계에 정말 화평하게 지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없어요. 내가 만약에 절을 해버리면 하나님 아시죠? 하고 절을 해버렸으면 그리고 용돈도 많이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됐고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불순종의 최악의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를 제외시켜 놓고 지그들끼리 어디요? 산소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해요. 예. 그렇게 바쁜 농번기 때, 모내기 때, 가을 추수 때, 주일날 되면 여전히 저놈 위씨 저놈은 무조건 뭐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예. 그러니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 믿는다는 하나 이유 때문에 집안 식구끼리도 불화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2000년 전에 미리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폐업 예배를 좀 들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폐업 예배는요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였어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만, 그것도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여러분요 도망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직원들도 많이 뽑으니까 막 그냥 일취월장 발전돼 가지고요, 이게 발전되면 될수록 더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생활은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가 형식적으로 가버리지, 교회 와도 여러분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 공장 회사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예. 그런데 갑자기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그 회사도 거래가 끊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둘.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자로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또 가정에 또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집사님이었지만요 무당 점쟁이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예.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요. 정말 실오라기라도 잡부를 그런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여러분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폐업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 사업은 오늘로써 폐업이지만 내 신앙은 오늘부터 다시 신장 개업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여러분요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빛나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무서우리만큼 과감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은 가짜 신으로서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이죠. 예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하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이 성전에 우상을 드려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여러분 실추시키는, 훼손시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분 가족들 간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나름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면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가운데 여러분 살았겠죠.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그 이후로부터는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끈에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서부터 갈등하게 되고, 여러분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마음에 하고 죄책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막 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갈등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 내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어려움과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금지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탄식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3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합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려면 가족들 때문에 또는 내 믿음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을 버리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에
우선순위를 여러분 주님께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일에 동참한다는 적극적인 나의 신앙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그 어떤 감정이나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체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감정을 가지고 막 어떤 의지가 있어요? 그 죽은 자는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막 화를 내면서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만 뜨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가장 가까운 그 인간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은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인간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으로서 승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인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뭐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지가 화가 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응? 내가 속았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다 소환시켜요. 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뭐예요? 눈과 같이 흰눈처럼 다 용서하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되나 봐요. 참 이게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자기 십자가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 그래서 저 인간이 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똑같이 그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물론 너무너무 자주 부활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용서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용서받은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받고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요. 십자가에 내가 죽여진 그 분량만큼 용서의 분량도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울의 그 출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바울의 스펙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의 스펙을 놓고 볼 때, 얘를 보세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또는 수준적으로 볼 때에 그 낮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너무 힘든 거야. 예. 근데 바울이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수준 나도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근데 그래서 바울은 아니야. 내가 이것마저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는 거룩한 여러분요 연습을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또는 할 말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여러분 십자가에
그렇게 여러분 처참하게 여러분 희생되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연결된 말씀이 이제 39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39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때 최고의 그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예,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처럼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가 유명한 필생즉사, 그렇죠?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란 말의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요. 그다음에 뭐예요?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요, 이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다. 재미와 즐거움, 쾌락과, 그렇죠? 놀이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뭐예요? 비참한 그 자체예요. 그런데 승리하면 뭐예요? 기쁨과 감격이죠. 할렐루야. 예. 그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가 싸울 때 여러분 나중에 내가 패배하고 속았다 얼마나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잖아. 근데 이기면요 막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이겼다. 한 번 더 이겼다. 너도 이겨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 이기는 자에게 내가 계속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명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요. 다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뭐예요? 영적 전쟁터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여러분 정말 겨울철에 그 시장 전에 이게 쌓여있는 동태 눈처럼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아무튼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그 말씀을 다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그 끝까지 여러분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승리했던 주기철 목사님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이 목사님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에 무릎 꿇었어요. 할렐루야. 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공산주의 되거나 만약에 여러분요 이상한 쪽 흐르면요 저는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 봉담에 해병대 사령부 가지고 해병대에서 제일 높은 총사령관 별 3스타를 만났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3스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도 저에게 총 한 자루만 주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령관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비겁한 목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비겁하게 여러분 다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를 갖다가 비방합니다. 왜? 자기들이 못하니까 구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노예에서 출교시켜버리고요. 탈퇴시켜버리고요. 정말 더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평생 여러분 죽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그랬느냐? 집안에 그때는 어려울 때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에 사모가 있고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으면 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신사참배 후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그때 정말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지 못하고 내가 정말 이 구차한 목숨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유지하면서 정말 살아온 것이 평생 여러분 후회하면서요 눈물로 지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때에 맞게끔 우리가 전투적인 자세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뭐예요? 그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 원인을 찾아보면 이 목사님도 십자가에서 자기 부정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남은 그 사모와 자녀들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 줄 터인데. 아멘.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분 자기 부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네가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진리의 길을 따르려 한다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증명하지 않습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 영화 커바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영화를 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혀가지고 더군다나 산모가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안고 그 원형 경기장에 정말 사자를 풀어가지고 품에 있던 자기 자식을 사자가 핥혀가지고 물고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정말 그들이야말로 자기 십자가의 부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죽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 생명까지라도 구차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 세계는요,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너무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경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환난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환난기에 접어들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세계의 비밀 정부, 그 세계의 비밀 정부에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이 지구를 살릴 길이 이 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인구를 여러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80억이잖아요. 80억. 80억이면 그러면 뭐예요? 거의 여러분요, 20, 3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음모를 꾸밀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만든 자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인공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바이러스보다 최소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의 강력한 바이러스가 이제 나올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일 당장 진행될 수도 있는, 아니 이미 그들은 다 스탠바이를 다 해놓고 있어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겁니다. 애행 연습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예.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말 바꿔서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의 성품과 그 인격을 닮아가려고 여러분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할 줄을 믿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것이자. 여러분, 웅덩이 파놓고요, 거기에 물을 막 저축해봐요. 아무리 부어도요, 조금만 지나면 결국은 다 빠져버려요. 세상에 우리가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 웅덩이에 파는 그 물을 저축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많이 물을 모아놓고 거기에 저축을 해야 돼요. 결국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웅덩이에 그 물을 저축하기 위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만몬신을 동원해가지고, 야, 저 웅덩이에다 빨리 더 많이 물을 모아. 빨리 모아라. 계속 모아라. 세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은요, 네 같은 것이 무엇을 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이건 계속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뭐예요? 야, 컴백,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 끝난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뭡니까? 내 백성들을 돌아오라. 그들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핸델의 그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주제가 그거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고 위로하라. 너희들 돌아오면 위로받을 것이다. 예. 그러므로 잠시 잠깐 일시적인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 정말 그 무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가장 귀한 정말 가치가 있고 가장 복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빛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앞에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십자가의 날마다 부정하고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 길을 따름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 정말 부귀영화도 다 포기해야 되고요. 오늘날처럼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말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삼겹살 싸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멋진 그런 여가도 다 포기해야 되고요. 그런데 대신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생명, 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끝까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지키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빛나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